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것 한 분 한 분 여러분 축복하고 또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날이 그렇게 왔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해 분명히 나 잘 살겠다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24년도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해를 이제 한 1시간 한 40여 분 정도 남겨둔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봤더니만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더라고요. 또 계속 행복하고 뭐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쁘기만은 않고 때로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몸도 좀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마음 또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한 해는 2024년도는 어떤 한 해이셨어요? 여러분께도 좀 묻고 싶고 또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크게 3가지 정도가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장입니다. 목장. 우리 교회가 목장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목장을 해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올 2월 달에 세미나를 막 이렇게 하고 올 2월부터 이렇게 우리가 목장을 해왔습니다. 정말 목장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목장이 잘 정착을 하고 거기서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브라보, 뭐 하늘, 무지개, 한걸음, 감성, 좋은 열매, 파로스, 가스페까지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주일 오후가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서 막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게 된 거죠. 제가 가끔 주일 오후에 우리 브라보 목장이 좀 일찍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끝나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 막 기도하는 소리, 말씀 나누는 막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쫙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고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곳에 오면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내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올해를 생각하면서 목장 말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갔던 우리 교회도 너무 환경이 너무 좋은데 아니 그 수련회 갔던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늘도 너무 화창하고 뭐 푸른 풀밭에 또 펜션 같은 숙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리고 밥이 또 얼마나 맛있었는지 밥도 이렇게 맛있고 말씀도 좋고 기도에도 막 했던 그런 모습이 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차장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대부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지면 옛 기억이 잘 안 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그 우리 주차장에 익숙해져서 뭐 편하게 잘 주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진짜 몰라보게 아니 들어오는 입구부터 너무 많이 달라지고 교회가 너무 환하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는요
작년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차장 공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예 없었던 작업을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가을에 교회 주차장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사실 작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기도 벅찼거든요. 여름에 막 여름 수련회 준비하니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니, 교회 주차장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목장,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 교회 주차장까지 이거 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아니, 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쫙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지도를 쫙 펴놓고 그래 여기로 가라. 아니면 요즘에 내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내비 딱 찍어가지고 여기 가라. 그래, 너 갈 곳은 거기 강원도야. 강원도 어디로 가면은 거기로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뭐 제주도로 가라, 아니면 뭐 중국으로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가서 땅 사라는 거예요. 땅 사면은 한 3배 정도 오를 거니까 가 땅 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잖아요. 내가 땅 사면 거기에 3배, 4배가 오른다 그러면은, 예, 하나님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그 땅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빨리 출발해서 빨리 그 돈 가지고 빨리 그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면 보여주실 땅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그냥 일단 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고 또 분명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보여줄 땅을 믿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떠나는 순서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고향, 친척, 집. 고향, 친척, 집.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떠나기 어려운 곳, 갈수록 내가 정말 익숙해져 있는 곳, 그곳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너의 아버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갈수록 떠나기 어려운,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곳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제가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절 안에 복이 지금 계속해서 복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야기하느냐? 무려 5번이나. 2절의 안에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무려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다 잘 되는 그거 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 하는 사업마다 너무 잘 돼.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거 복이잖아요. 또 어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하면 막 그 일이 막 척척척척 막 잘 되는, 막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막 그런 것. 여러분, 그거 복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또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었는데 거기다 지원할 때마다 그 학교에 딱딱 돼요. 내가 원하는 뭐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한 방에 빡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원래 아파트 20평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40평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것.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복들은요, 금방 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시기가 지나가면 그 복은 잊혀지는 그런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은 여러분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했던 그 복은 도대체 뭘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복인가? 시편 73편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 계속해서 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도 그 말씀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복이 이어지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세 끼를 챙겨 먹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한 끼만 딱 먹고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끼 다 저희 아내에게 밥 쳐달라고 말하기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밥을 안 먹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저는요, 배가 고프면은 예민해지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진짜 예민해집니다. 제 성격상 굉장히 밥을 저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되시듯이 영도 먹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먹어야 되시 우리의 영도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상하고 불량식품 이런 거 먹지를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거 먹으려고 우리가 막 찾아서 우리가 먹는 것을 먹잖아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들이다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올바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도 여러분 성탄절 때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거지. 뭐 억지로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제가 여러분 그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니 기뻐할 게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그 들려오는 말씀으로 나를 자꾸 맞춰야 된다.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맞춰야 된다? 맞춰야 돼. 맞추도록 해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나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서 내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거기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였어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고. 내 안에 자꾸 염려가 들어와. 그 염려를 하고 또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자꾸 틈을 만들어서 걱정과 근심이 점점점 커지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복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시켰습니다. 출발하자 뭘 만나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출발하자 제일 먼저 만난 게 있어요. 기근과 흉년입니다. 아니,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아니, 그 일이 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나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복입니까? 또,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내 목숨 걸고 가서 전쟁을,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해 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 아니,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 누구에게? 형에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자랐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완전히 종노예 옷을 입고 사는, 아니 그게 하나님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나가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봐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집의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뿐만 아니고 또 어려움도 있죠.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럼 여차여차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이 나라의 모든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
애굽으로 인신매매 팔려갈 때만 해도 나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 완전히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형통의 복을 요셉이 받아 누린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는데 지금 내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 계획과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요셉이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 던져라. 아니 예수님 좀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지금 그물 던져가지고 옷 다 젖어가지고 지금 그물 말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랑 그 되는 소리입니까? 난 어부예요. 근데 전문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어떻게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예수님이 시켰는데 내가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한 10가지 이상 됐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는 복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할 거야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기 시작한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주님이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살아왔던 2024년도를 이제 우리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2025년도가 아직 다 보이지 않습니다. 불투명해요. 불확실합니다. 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2025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2024년도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걸어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어 서라고 하면 멈추어 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2024년도를 잘 떠나보내고 2025년도를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